저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크고 작은 문제는 우리에게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과거부터 오래 쌓여진 오래된 것에서 온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된 각인에서 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가 각인됐다는 것은 어떻게 각인이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읽고 경험한 것, 이것이 쌓여져서 각인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죠. 그건 드러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무엇을 먼저 바꿔야 되냐? 각인된 것을 바꿔야 되는 거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의 원인인 각인을 바꾸면 그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각인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오래오래 쌓여져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각인된 것은 오래오래 쌓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낙심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면 됩니다. 좀 안 돼도 다시 하면 돼요.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하다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지속하면 되거든요. 자, 우리는 매일 1시간 정도 이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자. 이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열의 문답을 지금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시간 정도 듣고 또 정리도 하고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면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아마 내 생각이 좀 정리가 될 거고요.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되다 보면은 내가 버릴 것이 뭔가 이런 것이 좀 보이겠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 말은 지금까지 바울이 갖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방해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 3장 8절에 정말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고 추구하고 붙잡으려고 했던 거 다 배설물 여긴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 너무나 잘못된 게 많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된 각인들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배설물 여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옛 것을 금방 버릴 수 있거든요. 이게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버릴 수 있죠. 제가 새 차를 샀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타고 다녔던 차 미련 없잖아요. 내가 더 좋은 새 차를 샀는데 몰라 그걸 미련을 갖겠습니까? 그냥 갖다 폐차장에 갖다 주죠. 내가 새로 좋은 집을 사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집을 가지고 막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 좋은 집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이 있어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는 이 축복이 나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왕 되셔서 사단을 꺾으셨고, 그분이 내 인생 주인 되셔서 십자가 서서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 만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내 삶을 완전히 책임지고 보장하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에 참된 시작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이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일에 내가 조금 마음을 담은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에 매여가지고요, 그 문제에 매여서 사단에 속고 사단의 종이 되는 이런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자꾸 보지 말고 말씀을 붙잡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증인, 이런 증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눈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눈먼 사람들이 말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눈먼 사람들 눈을 만져주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그 말이요, 믿음이잖아요.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그리스도가 왕에서 사단을 꺾으셨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 저주를 해결하셨다, 이 믿음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천국까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보장하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불신자는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요, 믿는 사람까지 건드리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누구요? 삼킬 자가 누굽니까? 그 불신자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불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 예수 믿는데 낙심하고 있는 사람, 예수 믿는데 염려하고 있는 사람, 예수 있는데 포기하고 있는 사람, 예수 믿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사단이 삼킬 자로 대상을 삼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구원받았단 말이죠.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바로가 꺾어지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홍해가 딱 가로막혔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이거 뭐야, 홍해 큰일 났네. 거기 또 불신하는 거예요. 이때 믿음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구원받았음에도 그 문제 앞에서 또 불신앙한다니까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정탐꾼들을 보냈잖아요. 정탐꾼 12명이 갔다가 와가지고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단 말이야. 저들은 대단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막 불신앙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이야. 저들은 우리 밥이단 말이야. 그 믿음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이 믿음도 이렇게 잘하고요, 불신하고 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복의 근원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막 가뭄 드니까 막 염려가 막 생겨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잖아요.
계속 낭패만 당하고. 그러다 아브라함이 깨달았죠. 하나님 문의했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러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무리 상수리 숲속에 들어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증거들 주시잖아요. 그런 증거들을 주신 중에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 바쳐란 말이에요. 이제는요 아무 걱정 없어요. 네, 알았습니다. 지체도 안 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믿음 가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다락방 성도를 보세요. 그 마가다락방 가면 안 되거든. 그 시대로 이단 누명 씌워가지고 못 가게 그냥 가면 감옥에 갈 수 있어요. 감옥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뭘 알았습니까? 아버지 약속은 기다려라. 맨날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그랬잖아요. 이거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뭐 죽어도 상관없다는데 그거 누가 건듭니까? 죽어도 좋다는데 누가 막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사단이 시험 들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사단을 시험 들게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마 죽어도 좋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사단이.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시고 그리스도가 왕이시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꺾여버리잖아요. 제 저주가 끝나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남을 축복하는 말을 한다면 그건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남을 비방하고 나도 모르게 남을 어렵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남을 시기 질투하고 불신앙을 심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인생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신 일이 뭔가 이걸 잘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영적인 것은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실패자 아닙니까? 우리가 실패자인데 어떻게 이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을 것인가?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걸 붙잡아야 되죠. 뭐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틀린 것을 붙잡고 있어요. 잘못된 것을 붙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지만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는 무슨 생각했냐? 남들은 다 자식이 있는데 왜 나는 자식이 없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잘 한번 보세요. 믿음 있는 겁니까? 아니죠. 남들이 있는데 나는 없다고 말이에요. 나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죠. 내가. 왜 남들은 다 있는데 나는 없습니까? 그런 거요. 남들처럼 나도 주세요. 그러는 거요. 그게 사실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게 이 한나의 인생이 슬픈 인생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깨닫게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너에게 자식이 없는 게 그렇게 네가 안타깝냐 말이야. 물론 안타깝죠. 자식이 없으니까. 거기서 하나님 탄식을 본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자식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질 자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식은 수도 없이 많단 말이야. 누구나 다 있단 말이야 자식이.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한나가 이걸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이 필요로 한 게 뭔지를 알게 된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가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시면 그를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뭔지 알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무슨 일을 뭐 얼마나 잘할 거냐 그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뭔지 아는 게 그게 축복의 시작이고 응답의 시작이요. 그렇게 드려진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보시죠. 사무엘 인생에 어떤 일을 합니까? 미스바 운동을 일으킵니다. 자, 미스바 운동이 뭡니까?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자 그 말이에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인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왜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 자녀가. 그러니까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자. 이게 미스바 운동이라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 자기 위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요.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 그 말이요. 하나님이 자기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기 비서예요.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사매를 그걸 깨닫고 백성들에게 다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자 말이에요.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 온 겁니까? 그 엄마를 통해서 온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훗날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이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 하겠다 그 말이요. 그게 사무엘의 인생이요. 그가 기름 부어 세운 다윗, 그 흐름이 다윗에게 흘러갑니다. 다윗은 시편 71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게, 이 다윗은 왕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이게 다윗의 인생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흐름이 이렇게 흘렀다고 말이요. 그 한나의 흐름이 사무엘에게, 사무엘 흐름이 바로 다윗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요, 참 이해 안 되는 얘기가 나와요. 그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저 사르밧 지방으로 가라. 그 과부가 있는데 과부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해라. 그래요. 엘리야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사르밧 지방에 갔더니 한 과부가 있는 거예요. 그 과부한테 얘기해요. 나한테 먹을 걸 달라 그래요. 근데 이 과부가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뭐 그때는 가뭄 들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그 과부가 한 얘기요. 선지자님, 저에게 지금 가지는 것이라는 것은 이 조금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건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거라면 마지막 남은 거. 마지막 남은 거 이거 요리해서 나하고 우리 아들은 먹고 죽으려고, 요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여인한테, 이 과부한테 달라고 그래요. 먹을 거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자기하고 자기 아들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거 요리해갖고 엘리야에게 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 과부가 평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 다 공급하셨어요. 자, 무엇을 지금 성경은 말합니까? 그 여인이 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뭐 밥 한 끼 대접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영원한 축복 꼭 한 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일에 방향 맞추는 것은 영원한 축복과 연관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요. 저와 여러분 이 축복 꼭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모든 만남의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성경 예를 든다면 요셉 한 사람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요셉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나게 한 모든 사람을 축복받게 해요. 그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 생활해요. 노예 생활하는데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고 했어요.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가 또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감옥 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감옥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대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랬어요. 간수장이 요셉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니까. 여러분, 누명 쓰고 감옥 갔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한데 그곳에서 간수장의 은혜를 베푼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가 훗날에 총리가 되잖아요. 바로왕 앞에 가요. 창세기 41장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은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바로 왕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훗날에 총리가 돼서 자기를 팔아먹던 형들이 돌아왔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자, 보시죠. 요셉의 인생은요, 너무너무 사실은 힘든 인생이거든. 주변 사람은 다 그를 괴롭혔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그걸 원수로 갚았습니까? 요셉이. 그걸 전부 다 축복으로 바꿔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살리는 사람이 되면 최고의 축복된 인생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복 있는 인생이 없잖아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이 축복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낮과 밤을 나누게 하라.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새들도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꼭 그 뒤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잘 들으라 그 말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 그 말이요. 말씀대로 되어졌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만드셨다고 했어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또 별들을 만드시고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그랬어요. 만드셨어요. 이 땅에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만드신 분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주관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16절에 보면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18절은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운영되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움직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줬어요. 자, 충만하다는 말, 채우다는 말이고 생육하다는 것은 번성하다는 말이고 그리고 이 우글거리다, 무성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창세기를 보면서 뭘 우리가 다 깨닫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하셨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당연히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강조할 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강조할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길 그리스도.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꺾어버린 왕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게 하는 제 저주, 이걸 꺾어버린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선지자처럼 그리스도. 이게 교회가 강조할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 뭡니까? 계속 하나님 모르게 만들잖아요.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들도 은혜를 못 받게 만들잖아요. 사단이 속여가지고요. 이게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부모와 자녀 간을 이간질시키고요. 혼미케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강조할 게 뭡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뤘다고 그랬었거든요.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부터를 해방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강조할 일이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요 쓸데없는 말, 불신앙의 말을 하면요 그거 내가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는 그게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강조할 것은 그리스도에는 없어요.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거든요. 오늘 찬송 391장을 불렀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를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찬양이 이번 한 주간 가슴에 담겨지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영적 상태거든요. 시편 25편 14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이게 영적 상태거든요. 하나님이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빠예요. 가까워 이게. 예배가 너무 좋고 찬양이 너무 좋고 기도가 너무 좋고 교회가 나에게 소중하고 또 강단에서 말씀 들으는 목사님이 나에게 소중하고 우리와 같이 예배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나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게 우리 영적 상태 아닙니까? 친밀해지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공경에서 한날이 다른 것은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놓는 게 좋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나에게 담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다윗은 고백의 역대상 29장 14절에 성전 지을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이요. 즉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하고 친밀하다 그 말이요.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너무 감사하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역대상 29장 17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걸 보니 힘이 기쁘도소이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원해서 드리는 걸 보고 너무너무 기쁘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왕이거든요. 왕.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할 뿐만 아니라 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면 가장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빠, 하나님 나에게 너무너무 가깝고, 교회가 나에게 너무 소중하고,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사랑스럽고,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너무너무 귀하고, 그게 하나님하고 친밀한 영적 상태잖아요. 만약에 교회가 나에게 멀다, 목사님 이상하게 나에게 싫다, 우리 성도들만 보면 짜증난다, 이거 분명히 성령 역사 아니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친밀하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합니다. 목사님도 가깝게 느껴지고요. 우리 성도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친척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적 상태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거 다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그 라멕의 고백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로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멕은요, 가인의 후손입니다. 가인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동생하고. 동생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어요. 자기는 농사하니까 곡식을 제물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동생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 제사를 안 받았어요.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가 났어요. 아무 문제도 없는 동생을 보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돌로 찍어서 죽였어요. 그게 가인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가인의 인생은 예배 실패했거든요. 예배 실패한 게 인생이 실패된 거예요. 그 인생이 실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 동생을 돌로 찍어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요. 그 후손이 누구냐? 라멕이요. 그 라멕이 뭘 했다는 겁니까? 창세기 4장 23절에 자기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 상처로, 자기 상처 때문에 남을 죽였다 그 말이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단 말이야.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자기에게 벌이 77배라고 고백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라멕에게 뭐가 임한 줄 아십니까? 영적인 저주가 임한 거예요. 영적인 대물림이 임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조상 가인의 저주가 자기에게 그대로 온 거예요. 이게 영적 대물림이라니까요. 영적인 저주가 그렇게 온 거라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 관계 문제가 와가지고 그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 상처가 자기를 죽여 남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상처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지 못하면 내 상처 때문에 내 주변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요, 그게 라멕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에게 있는 이 가문의 저주가 꺾이는 거예요. 영적 대물림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는 건데 내 주변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살아났다, 내 우대가 살아났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을 얻는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런데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겨, 나 때문에 우리 자식이 문제가 생겨, 나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 그 저주 아니고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대물림 반드시 보셔야 돼요. 나에게 어떤 저주가 와 있는지 보셔야 돼요. 혹시 우리 중에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 있습니까? 분명히 저주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에게 질병이 와서 저주거든요. 나도 모르게 계속 불신하다가 저주거든요. 그게 그냥 온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대물림을 우리 대에서 끊어야 돼요. 영적인 저주가 내 대에서 끊어져야 된다 그 말이요. 우리는 뭐 누구 때문에 말하잖아요. 정확하면 누구 때문입니까? 물론 빌미를 준 건 사실이지만 누구 때문이 아니거든요. 나 때문이거든요. 왜 우리가 집중훈련을 하냐? 왜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냐? 영적 대물림이 사실이라면, 가문의 저주가 사실이라면 이거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그 문제에 또 걸려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야 될 것입니까? 이 가난의 저주가 나에게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가문의 저주가 나에게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저주를 끊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이 악습을 끊어주옵소서. 그래서 이 문제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전도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정인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저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나 때문에 우리 주변에 다 사는 거예요. 근데 거의 모든 문제는 나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후대가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에만 가문의 저주가 꺾이는 거예요. 영적 대물림이 꺾이는 거예요. 증인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과거의 실패가 전부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게 가장 복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게 나에게 참 축복이구나, 그렇게 여겨지면 정상이잖아요. 내 예배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렇다면 그 인생 이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실 위기 아니고 뭐겠어요. 다윗은 시편 21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윗은 내가 왕 됐다, 그게 아니잖아요. 왕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그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는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겁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틈탈 수가 없죠. 그 다윗이 죽어갈 때 마지막으로 그 아들에게 유언하잖아요. 열왕기상 2장 2절 3절.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 가는 길로 간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그럼 뭐 자기 가슴속에 한이 맺히니까 이걸 자기 아들한테 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볼 수 있잖아요. 유목사님이 이런 얘기해요. 자기 어머니, 뭐 남들도 보겠지만 자기 어머니 가장 잘 알잖아요. 가장 사실적으로 잘 알잖아요. 어머니 나이 40에 과부됐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교회, 일, 집 이거 외에는 없었어요. 크고 작은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상관없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해요. 그런데 목사님 얘기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걸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책을 놓지 않았대잖아요.
이제 몸이 아파서 연로하시니까 몸이 아파서 심장병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주일날 보니까 어디로 가버렸대요. 엎드려요.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주일날 그 밑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 의사가 안 되겠다고 집에 가라고. 집에 왔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배 한 번 안 빠지셨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 뒤에 일어난 응답, 축복 말할 수 없잖아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축복,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은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 필연적으로 하나님 만드시고 말씀하시고 운행하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고 나에게 하나님 절대 목표는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증인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1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